다 같이 신앙 고백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주님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고백되어지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큰 영광,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다시 한번 주님 큰 영광, 주님 큰 영광, 홀로 찬양,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모든 영광과 존귀와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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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과 존귀와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맛보셨을 뿐만 아니라 이 아침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각 사람 마음들을 주님 아버지 만져주시옵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보며 손으로 보며 영광 돌리며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우리의 참된 소망과 주님 아버지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나를 위하여 오시옵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옵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속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내 모든 삶을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없이 터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내 모든 삶을 내 주안에 언젠가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내도 주님께서 어렵든지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드린 거하니 내 모든 삶을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아멘. 사랑의 주내 드린 거하니 내 모든 삶을 늘 증거하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아멘. 우리 기쁜 마음 가지고 경쾌하게 찬양합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양
영광과 찬양 나의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복하여라 할렐루야 아들이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구원하는데 할렐루야 무한 생명 되시는 할렐루야 우리 구원하는데 할렐루야 아멘. 벌하신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님 사방 권세 모두 이기셨습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방 권세 모두 이기시는데 이도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이기고 아멘 요한 오냐 다대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원세 나를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원세 나를 이기셨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사신 주님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부활신앙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 다시 오시는 주님을 소망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의 모든 끝 모든 적소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날만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넘어 못 간다며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받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다시 한번 찾아갑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나의 모든 끝 모든 적소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날만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으네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받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마음 가운데 다시 오시마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신다고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신실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나갈 때에 우리를 약하게 하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우리를 염려와 근심 가운데 끌어가는 모든 악한 세력, 어둠의 세력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어지러운 세상 중에서도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힘쓰며 애쓰며 수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예배를 홀로 받아 주시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감사와 축복기도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도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그 감사한 마음을 예물에 담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 삼아 주옵소서. 특별히 감사한 것은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주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을 보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귀한 예물에 담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물 되게 하시고 그 믿음대로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아침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도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들이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하시고 팬데믹을 지나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큰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 드리고 싶지만 마음껏 드리지 못하여 늘 안타까워하는 심령들도 계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을 주님 아버지 고쳐주시고 주님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마음껏 충성하고 섬기며 봉사하다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반석교회입니다. 작은 교회 적은 무리가 모여 예배하고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이지만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기에 부족함 없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드려진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되 모자람 없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예물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 좋으신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울 때에도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의 좋으심을 맛보게 하는 삶으로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설교 제목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가장 핵심 낱말을 찾으라면 바로 이 말씀이라고 저는 묵상하는 가운데 잡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시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부활주의를 지날 수 있기를, 또 부활주의를 지나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10년 가운데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활주일은 기독교에서 가장 큰 명절입니다. 기독교 명절이 있다면 어떻게 보면 크리스마스, 성탄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실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절은 기독교에서 가장 큰 명절이 됩니다. 기독교, 특별히 교회 역사의 시작이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영원성, 그죠? 부활이기 때문에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의 상식에서 벗어나서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므로 하나님 나라의 영원성이라는 정말 저와 여러분 크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축복이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교리의 핵심, 진리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믿으시면 아멘. 기독교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바로 십자가와 부활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와 부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쓴 편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사랑은 뭐가 있어야 돼요? 뭔가 증표가 있어야 돼. 증표. 그냥 말로만 사랑한다, 이 사랑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다, 확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임한 그 사랑을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피조물이라도 이 한마디에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 이 세상을 누가 창조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어떠한 것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게 어디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을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사도 바울이 나열한 그 어떤 것보다, 또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저는 여기 한 가지를 더 하고 싶어요. 팬데믹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것을 꼭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확언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다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했어요. 죽음에 처해졌어요. 그죠? 죽음에 처해진 순교의 순간 앞에서도 저들이 믿음을 버릴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그런 귀로에 섰을 때 저들의 마음을 지킨 게 뭐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나 믿음 있어, 나 믿음 있어 막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게 더 중요해요. 믿음이 있어라고 말하던 사람 치고 그 죽음 앞에서 믿음 배반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요.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일제시대 그 핍박이 아주 절정에 달하던 그 마지막 때 1937년, 38년 한국의 모든 기독교 교단들이 천황을 숭배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다 배반을 했어요. 그게 믿음의 현실이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누구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이 가슴 가운데, 이 심령 가운데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뭐라고요? 그 능력은 뭐라고요? 나에게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내게서 우리 어떻게 돼요? 우리도 사랑.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걸 알고 하나님을 힘써 사랑하면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두려움을 갖다 줄 수 없다는 거죠. 넉넉히 이김이 있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게 제가 이게 첫 열매 할 때마다 우리 반석교회 심기윤, 저는 무슨 나무예요? 저거 매화 열매, 매화 나무. 아직까지도 매실이 안 열려요. 언제 저 첫 열매를 내가 볼까? 지금 하여튼 올해도 하여튼 그 꽃필 때 참 기도했어요. 열매를 보리라. 그런데 여러분, 첫 열매가 맺히면 이제 그 나무가 어떤다? 계속 열매를 맺는다는 뜻이래요. 첫 열매가 맺으면. 근데 첫 열매가 안 맺으면 이 열매가 맺힐지 안 맺힐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른 잠자는 자들, 거기에 우리도 포함해서 다른 잠자는 자들도 어떻게 하겠다? 부활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어떻게? 예수님처럼. 이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부활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우리 팬데믹 가운데 많은 분들이, 그죠? 미국 같은 경우는 1차 대전, 2차 대전, 월남대전, 여기서 죽은 사람들의 다 합한 숫자보다 더 지금 많은 사람이 지금 이 코로나19 팬데믹 가운데 사망했다라는 게 지금 통계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생명을 잃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만난 분들은요, 주로 목사님들이고 믿는 분들이니까, 이분들은요 가족을 잃었고, 특별히 또 배우자를 잃었고,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도요, 이분들은 마음이 세상 사람 같지 않아요. 더 좋은 데로 가셨는데요, 더 좋은 데 있습니다. 다시 만날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부활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신앙.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부활신앙 있는 분들은요,
이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죽음 두려워하시는 분 있으면 깊게 기도하세요. 주님, 저를 만져주세요. 하나님 만져주세요. 왜냐면요, 두려워하든 두려워하지 않던 그 생명은 누구 손에 달렸다? 하나님 손에 달렸다. 그러니 하나님 손에 달린 거 가지고 우리가 두려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차라리 두려워하지 않고 기쁜 마음 가지고 평안을 누리는 것이 복 있는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팬데믹 가운데도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의하세요. 조심하세요. 마스크 쓰고 생활하시고 거리두기 하시고 손 꼭 깨끗하게 씻으시고 사람 많은 곳에 가지 마세요. 그러나 두려워하지는 마세요. 두려워하지는 마세요. 왜?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설령 하나님이 이 팬데믹 가운데 나를 부르신다 한들 우리는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영생을 누릴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좋은 곳에 여러분 빨리 가고 싶어요? 늦게 가고 싶어요? 좋은 곳에 안 가고 싶어요? 여러분, 좋은 곳에 우리 빨리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게 우리 사람들 마음이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라고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분명 여기보다 더 좋은 곳이에요. 그죠? 더 좋은 곳이 있으니 우리가 애써 빨리 갈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가리라. 이게 우리 믿음이죠. 이게 우리 믿음이죠. 이 부활신앙만 딱 가지고 있으면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괴롭힐 수 없고 두렵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러는 거예요. 세상이 저들을 어찌하지 못하더라. 어찌하지 못하더라. 우리 팬데믹 가운데도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들은요, 어디 가든지 표시가 날 수 있길 바랍니다. 저분 누구요? 반석교회 성도래. 반석교회 성도래. 마스크 안 쓰고 막 돌아다녀서 이렇게 지적당하는 분 되지 말고요. 언제나 흔들리지 않고 정말 분명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 섬기면서 그 믿음의 보를 보일 수 있는 우리 반석의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 사도 바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 주일 때 꼭 읽어봐야 할 말씀입니다. 또 로마서 8장 말씀도 권해드립니다. 로마서 8장 말씀. 그래서 로마서 8장 말씀과 함께 고린도서 15장 말씀은 여러분 가정에 가서도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 최근에 시작했는데요, 성경 필사를 합니다. 성경 필사. 그러니까 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다 쓰겠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장을 찾아가지고 그 장을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냥 쓰는 거예요. 노트에다가. 글씨 이쁘고 따지지 않고요. 막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필기로 막 쓰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렇게 쓰는 동안에요, 이게 머릿속에 더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제가 이렇게 배웠어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도 여러분 입시 공부할 때 여러분 우리 시대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노트가 있었어요. 무제 노트. 그죠? 그래서 무제 노트에다 계속 뭐 썼어요? 우리 영어 단어. 막 연필로 그어가면서 계속 썼거든요. 왜? 기억하라고. 근데 성경 말씀을 제가 그렇게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팬데믹 가운데 새로운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쓰기 시작했습니다. 앞에는 한글로 쓰고 뒷면은 영어로 쓰고 그러면서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권해드립니다. 한번 이 팬데믹 가운데 우리가 시간이 되시는 그 시간에 뭘 할까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면 성경을 한번 써보세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기억 가운데 자리하게 되고 또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이 돼서 이 팬데믹 가운데 우리를 믿음을 지키게 하고 승리로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자, 사도 바울께서 우리 부활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하고 시작합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고린도서 15장 32절 부활이 없다면 32절 뭐라고 말하냐면요, 고린도전서 15장 32절 뒷부분에 보게 되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죠? 만약 부활이 없으면 인생을 어떻게 산다?
막 살게 된다. 막 살게 된다. 왜? 어차피 난 내일 모레 죽을 건데 뭐 어차피 죽을 건데 하고 인생을 막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근신하며 살게 된다. 왜? 부활 이후에도 영생이 있기 때문에. 누구와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삶이 있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19절이에요. 19절. 예, 부활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말해요. 19절. 제가 읽을게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리라. 이 말씀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면, 즉 뭐예요? 부활이 없다는 거죠. 부활이 없으니까 이 다음의 생이 없으니까 영생이 없으니까 오직 이 세상에만 그냥 꽂혀가지고 사는 삶,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산다면 오히려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다. 우리가 가장 불쌍한.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뭐가 있음을 믿어야 된다? 부활이 있음을 믿어야 된다. 부활 후에 주님과 함께하는 영생이 있음을 믿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자, 17절 말씀 한 두 절 더 올라가서, 자, 17절 제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된 모습으로 그냥 살아갈 뿐이고 결국 죄의 삭스로 죽음을 맛볼 뿐이다 라는 것이죠. 사실 이게 가장 두려운 존재인 거죠. 가장 두려운 요소인 거죠. 그러나 부활이 있어서 우리는 그로부터 해방되었고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말씀을 역설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인가요? 네 번째인가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4장으로 또 올라갑니다. 14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거죠. 전도의 도, 그저 미련한 것으로 전도의 도. 우리가 전도하는 내용도 다 거짓말이고 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도 다 거짓말이 된다. 뭐가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부활의 종교예요. 부활의 종교. 할렐루야. 이 세상에 뭐 다른 종교랑 비교할 대상이 없습니다만 세상 사람들이 종교화하고 있는 그 종교들에는요 부활은 없어요. 부활이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이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을 믿는 신앙이 있어요. 할렐루야. 네. 자, 우리 마지막으로 15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뭐냐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부활은 누구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감추었던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첫 열매로 부활을 하게 하셔서 주님을 바라본 모든 자들도 부활 소망을 갖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자,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이는데 여인들이 먼저 예수님의 무덤을 보려고 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보면요, 여인들이 참 중요해요. 여성들이. 남성들은요, 한번 믿으면 좀 이렇게 변화가 되는데 믿기까지가 어려워요. 믿기까지가. 남성들은 뭔지 모르도 신앙생활하는데 여러 가지 걸리는 게 너무 많은가 봐요. 근데 여성들은요, 믿으면 확실하게 나타나요. 그 믿는 게 그냥 겉으로 나타나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셨어요. 장사되셨어요. 여인들은 그 예수님을 무덤을 예수 만나 간 거예요. 거기 간 여인들이 마리아들이에요. 마리아들.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다음에 또 요한의 어머니가 되니까요. 예수님이 아마 이모쯤 되는 것 같아요. 마리아에서 아마 마리아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 묵상하다가 마리아라는 이름이 좋은 거구나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제가 어릴 때도 보면 미국 사람들, 외국 사람들 이름이 마리아가 참 많아요. 메리 그러잖아요. 마리아가 참 많아요. 여러분, 믿음 있는 여인을 상징하는 거죠. 자, 그래서 무덤에 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무덤에 가렸던 돌이, 무덤을 꽉 막았던 돌이 옮겨지고 그 돌 위에 천사가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무서워 떠는 거죠. 무서워 떠는 거죠. 사실 그렇잖아요. 이른 새벽이에요. 이른 새벽에 찾아가는 곳이 무덤이에요. 무덤에 찾아가서 당연히 무덤을 지키는 사람들을 보리라 했는데 웬걸 천사가 무덤 문이 열려있고 그 돌 위에 앉아있고 무덤을 지키는 사람들도 다 두려워 떨고 있는 가운데 이 여인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저는요, 이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오늘날에도 틀렸으면 좋겠어요. 오늘날에도 무서워하지 말라. 아멘. 한번 우리 가슴에 손 얹고 자기 스스로 해봅시다. 무서워하지 말라. 시작. 무서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말라. 가끔씩 그러잖아요. 가끔씩 이 팬데믹 때문에 이 팬데믹 어려움이 얼마나 갈 건가, 또 어떻게 될 건가. 그죠? 지난 1년은 뭐 정신없이 지나다 보니까 그런 생각도 못했다가 이제 세컨 이어에 들어가면서 이제 뭔가 좀 컨트롤 되는 것 같고 이제 끝이 보일 듯 말 듯 하는데 과연 어떻게 될 건가 생각하다 보면요, 순간순간 우리를 두렵게 하는 요소들이 나타나요.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죠? 저도 반석교회를 지금 제가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올해는 아주 마음에 작정을 했어요. 제가 반석교회 역사상 이렇게 아름다운 적이 없었다 하고 지금 교회를 꾸미려고 제가 작정을 하고 지금 꾸미고 있는데 불뜻 일어나고 있는 저를 두렵게 하는 요소들을 제가 한행하고 교제하면서 이기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반석교회를 허락하셨고 저에게 맡기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팬데믹 가운데 교회 형편 나보다 하나님이 더 잘 하시지요. 하나님 이 종으로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무서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그 어떠한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러면서 제가 교회를 꾸미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우리 주님이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 악한 마귀 원수 사탄은 두려움을 먼저 가져다 주는 거예요. 먼저. 그 일이 있기 이전에 먼저 두려움을 줘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미 지게 만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 일이 벌어질 때는 또 하나님이 뭐 하신다? 피할 길도 주신다. 이길 능력도 주신다. 이 하나님이란 말이죠. 근데 이길 능력이 나에게 지금 없으니까. 왜 지금 없을까요? 아직 그 일이 안 닥쳤으니까. 닥치면 나에게 그 이길 능력이 있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죠. 그럼 만약에 내가 그걸 못 이기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피할 길도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돼요? 하나님만 믿고 나가면 돼요.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않는, 무서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요, 두 가지 마음을 갖습니다. 무서움과 기쁨. 두 가지. 스틸 무서워요. 왜냐하면 천사가 나타나는 것도 무섭고 천사가 하는 말도 두렵고, 근데 그들에게 들은 소식이 있어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하나님이 주님이 평상시에 말씀하시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그 여인들의 마음에 기쁨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과 기쁨이 그 여인들 마음속에 같이 있었다. 아마 우리들의 마음도 같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에 지면 기쁨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고,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면 기쁨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선택은 누구한테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거냐 아니면 기뻐할 거냐, 여러분 선택하고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반석의 성도님들은요, 이 어려운 때도 기뻐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드디어 무서움과 기쁨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가는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만나주셨어요. 9절이죠. 9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우리 주님은 늘 말씀하시는 것이 뭐죠? 평안하냐, 샬롬 이런 거죠. 샬롬.
샬롬처럼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늘 체크업해요. 우리한테. 너 돈이 있냐? 너 건강하냐? 뭐 이거 따지잖아요. 너 평안하냐? 라고 물어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너 평안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든 건강을 잃었던, 우리가 정말 잘 형통하던 아니면 지금 어렵던,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과 함께 누리는 평안이에요. 평안. 이게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면 우리는 아무리 어려워도 평안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그 여인들에게 한 가지 당부를 하십니다. 형제들에게 가서 말을 해라. 갈릴리로 가라. 하라. 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3일 있으면 팔리우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리라. 그러나 내가 부활할 것이고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말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아마 다 까먹었을 거예요. 제가 볼 때 제자들이 다 그 당시 남자들이었어요. 이 남자들은 다 까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들에게 부탁을 해요. 형제들한테 가서 제자들에게 얘기해라.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다시 부활하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갈릴리에서 만나기를 원하고 계셔요. 갈릴리가 어딜까요? 갈릴리는요, 그 당시에 사마리아 땅에 있었어요. 사마리아. 유대 땅은 아래, 예루살렘 아래 지역이 유대 땅이고 그 이후에 갈릴리 지역이 있었는데, 그 당시 로마의 식민 시대에 굉장히 번성했던 마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도 많고 여러 가지 군인들이 또 이렇게 주둔하다 보니까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이제 그 비즈니스도 많아지면서 말하자면 굉장히 바빴던 사회. 반면에 그렇게 여러분 뭐죠? 요즘도 이 미국도 그렇죠. 대도시가 크게 부흥하고 잘 살지만 누가 많아요? 홈리스들이 많죠. 그죠? 그 다음에 가장 굉장히 어렵게 사는 분들이 대도시로 다 모이죠. 왜? 그래야 거기에 그래도 생활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니까. 마찬가지 갈릴리에도 그렇게 풍성했던 경제 활동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거기에 모든 병자들, 어려운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사랑의 대상이셨어요. 저분들을 만나주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자들을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너희들이 두려워하고 예루살렘에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너희들이 있을 때는 어디다? 갈릴리다. 즉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곳에 너희들은 가야 한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도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있을 곳은 어디냐? 우리가 있을 곳은 어디냐? 바로 갈릴리가 있다. 갈릴리에 있다. 믿으시면 아멘. 저와 여러분,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하여튼 요즘 제가 기도하는 중에 기도를 진짜 그래요. 주중에도 연락도 이렇게 사모가 받았다고 그래요. 우리 가정이 복음화가 안 되신 분들 가정에는요, 이 팬데믹 가운데 교회 오고 싶어도 참 오지를 못하는 분들이 계셔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정말 우리 중보기도 했잖아요. 이 팬데믹 가운데 가정의 복음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복음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예요. 기회. 그죠? 우리가 살면서 핍박이나 환난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미국 같은 땅에서 살면서 핍박이나 환난, 누가 예수 믿는다고 우리를 죽이겠어요?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그런데 이 팬데믹 가운데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환경들이 조성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21세기 팬데믹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의 도전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전 가운데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활에 대해서 또 다른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데 뭐냐면, 그럼 부활은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살아날 것이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그죠? 부활을 못 믿는 사람들은 이래서 못 믿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살아날 것이고 어떤 몸이 된단 말이냐.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이 세 가지 주장을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를 따르던 무리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착각을 한 거다라고 주장을 한다고 그래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잠시 기절했다가 무덤에서 깨어나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한다고 그래요. 세 번째는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다가 예수님 살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주장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렇게 역설적으로 성경학자들은 묻습니다. 그것을 증명해보라. 그것을 증명해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가 믿기지 못해서 이렇게 가설을 피는데 그 가설을 증명하기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를 증명하기가 더 어렵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믿는 게 낫다라는 결론이 돼요. 저와 여러분은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믿어지니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고 어떤 몸이냐라는 말씀에 15장 44절 우리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우리 또 전도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육의 몸이 있고 영의 몸이 있겠다. 할렐루야. 육의 몸이 있고 영의 몸이 있겠다.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 말씀하시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얻겠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얻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육의 몸을 심으면 즉 우리의 죽음이죠. 육신의 죽음이죠. 육의 몸을 심으면 뭐로 된다?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이 신령한 몸, 이게 영의 몸이에요. 영의 몸. 이 영의 몸을 예수님 부활하실 때도 입으셨어요. 그걸 복음서가 증거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누가복음 24장 39절 말씀에 시간이 많이 가니까 찾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셔. 너희들이 나를 만져보라. 너희들이 나를 만져보라. 영은 뼈와 살이 없거니와 나는 있느니라. 그 분명히 예수님 뭐예요? 뼈와 살이 있는 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하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야기하시다가 저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막 이렇게 의심하고 어려워하고 있으니까 그걸 다 선지자의 말을 들어서 다 풀어주십니다. 저들이 가다 한 곳에 유에서 식사를 할 때 만찬할 때 예수님이 떼어서 떡을 떼시면서 저들에게 줍니다. 그럴 때 저들이 깨닫습니다. 이분이 예수님 아니야? 하는 순간 예수님이 보이더라 안 보이더라? 안 보이더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의 특징을 복음서가 증거하고 있어요. 만지면 살과 뼈가 분명히 있는데 보였다가 안 보여요. 이게 신령한 몸이에요. 저는 아마 인간이 지금 우리 시험관 아기 인간 복제 막 별걸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내가 볼 때는 모르긴 몰라도요. 분명히 이런 몸도 만들어 보려고 지금 인간은 지금 아마 연구하고 있을 것 같아요.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만들어요. 그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하나니 입을 수 있는 몸이에요. 그걸 영의 몸, 신령한 몸이라고 말해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분명히 알아보는데 보였다가 안 보이는. 그리고 제자들이 무서워 있는 그곳에 어떻게 해서 주님은 문을 열고 들어온 게 아니라 나타나시는 그 주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말씀하게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49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흙에 속한 형상이 있고 하늘에 속한 형상이 있다. 그러니까 영의 몸이 어떤 모습이냐면 49절에 보니까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보는 모습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인 거예요. 근데 이제 주님의 모습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인 거예요. 우리 그렇게 변화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51절, 5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51절, 52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부활과 관계된.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 52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변화라는 거예요. 키워드가 변화예요. 변화. 어떻게? 그거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영의 몸이 있겠고 신령한 몸이 있는데 우리도 그와 같이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네, 변화된다. 이 변화 중에 가장 제가 예를 들 게 좀 모르겠어요. 여성들이 많으니까 이런 예를 들게요. 아이고, 내가 옛날에 내가 아니요. 앉았다 일어날 때도 어이구. 이게 미안한데 여성들만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좀 목사님들께 교제하는데 제 연세 또래 목사님들하고 교제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5060이라고 합니다. 50대, 60대씩 목사님들하고 교제를 하는데 하루 그날 40대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우연치 않게 한 분이 끼었는데 원래 끼는 게 아닌데 근데 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앉았다가 일어나니까 어지럽더래요. 어지럽대.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 걱정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목사님 옆에 있다가 그랬어? 우린 매일 그래. 우리는 매일 그래. 이 한마디에 이 친구 걱정이 싹 사라졌어요. 우리 몸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이 호르몬 하나 가지고만 변화해도 내가 어제 내가 아니에요. 이 몸속에 있는 호르몬 하나 변화가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면 우리 몸이 아닌 거예요. 그 변화된 몸을 입겠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어떻게 부활하고 어떤 몸으로 입느냐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54절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54절 우리 53절 54절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그래서 말씀하시던 대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씀하시던 대로. 네. 어떻게 이루어진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믿음 딴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거기에 믿음을 심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뭐예요? 이게 어떻게 되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이거 생각하다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절대로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믿음 없는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셔요. 믿는 자 가운데, 믿음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 하여금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믿으면 믿는 자는 그것을 보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부활이 있다라고 말하고 부활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렇게 부탁합니다. 우리 57절과 58절입니다. 57절, 5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아멘. 부활을 믿느냐? 그렇다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망을 이기신 우리로 하여금 그 사망 원수에 이기게 하는 그 주님께 감사하고 그다음에 어떡하다고요?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stand firm. 그러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let nothing move you. 어떤 것도 너를 흔들지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 give yourself to the work of the God. 하나님 our Lord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너를 전적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 우리 마태복음 또 돌아갑니다.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또 돌아가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주의 일이 뭐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주의 일이에요. 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를 크게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예수 누구냐면 부활하신 주님이 이르시되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저들도 너희와 같이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라. 그리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영원히.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쓰면 우리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세상 일에 힘쓰면 세상 일에 힘쓰면서 찾아오는 게 뭐예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우리는 그걸 이기려고 세상 일에 힘쓰는데 세상 일에 힘쓰면 힘쓸수록 찾아오는 거는 오히려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그렇다고 제가 목사님 그럼 세상 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절대로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거기에 올인하지 말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되 우리가 올인할 건 한 가지 있다. 뭐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 주의 일에 우리 올인하면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너희들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이 모든 것 너희들이 필요로 하는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우리 반석회 성도님들 팬데믹을 지나는 동안에 부활주일을 맞았습니다. 부활주일에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과 그 부활을 통한 주시는 우리 교훈, 우리 믿음의 내용을 분명히 붙잡고 우리 팬데믹을 부활신앙으로 잘 이겨서 주님의 나라의 기력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